주는 생명의 말씀 시편 7편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갔으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주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의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시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주목하시는 주여,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주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아가는 것 밝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주여,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말씀의 뜻대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다. 10절에 보니까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정직함, 나의 의로운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오직 하나님 앞에 방패 되시고 여러 가지 악한 자들이 찢고 뜯을까 하며 또한 저들이 여러 방법으로 생명을 짓밟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불은 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불 앞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 있는 자는 어때요? 먼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의로운 자의 편에 서신 하나님을 먼저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시고 의로운 자시고 계사와 간사가 없으시며 신실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성도에 나아갈 바는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방패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은 대적자들이 어떠한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힘이나 내 칼이나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힘과 방패가 되시고 능력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나 생각을 감찰하시고 늘 뜻을 살피심으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악인의 끝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재판장 앞에 서는 자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영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11절에서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갔으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은 의인들의 방패가 되신다면 또 하나님은 의인들의 어떠한 자가 되시느냐? 의로운 재판장이 되신다. 사람은 혹시 구분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의롭지 않은 재판을 할 수가 있어요. 돈으로 또 한쪽으로 치우치는 자기의 편이 되고 자기의 이익이 있는 것으로 치우치는 재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재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과는 다르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의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시며 그렇게 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은 어떠냐? 매일마다 진노의 불을 쏟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를 부어주시는 하나님, 특별히 악인을 분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였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가 이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방패되시고 하나님이 진노의 불을 가지시고 매일마다 분노하시는 분인데 그 칼과 활시가 이미 당겨졌다. 당겨졌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제 탁 관역을 향해 놓으면 그 화살이 회개하지 않는 심령에게로 향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오니까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는 심령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도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의 허물을 묻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직 회개함으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의의 재판장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보니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있는데 그것이 언제? 끝까지 회개치 아니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를 쏟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여러분. 불화살이 당겨져서 그것이 관역 죄인들에게 탁 놔져가지고 향하여 오기 전에 우리는 늘 회개하며 또한 악인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매일마다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 되셔서 분노하시되 내 대신 싸우시고 내 대신 원수 갚아주시는 이에게 늘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말씀에 12절로부터 13절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로다 그랬어요.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불화살은 무엇이죠? 이게 사람을 향해서 명중시키는 것도 인명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불화살은 어때요? 불씨를 당겨서 나갔기 때문에 그 외에 옆에 모든 사물까지도 싹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불화살을 쏴서 맞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 불이 붙고 붙어서 정말 우리의 피해를
그 무서운 피해를 어찌 당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급속하게 그렇게 악이 제거되어지는 그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쏘시는 불화살, 우리가 얼마나 치명적일까요? 만약에 그 불화살이 우리의 심장에 명중했다고 해보십시오. 또한 그 악한 죄인들에게 명중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바로 사망일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사망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망의 늪에서 끝나고 난 다음에 이 피곤하고 고난 나그네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서의 하나님 주시는 심판의 자리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망에 이른다면 그때에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장이시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가 회개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도 또 내가 잘못한 것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또 새롭게 하심을 입어 주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악인이 죄의 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할렐루야. 많은 대적자들이 있는데 우리가 대적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교훈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 말씀 앞에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 자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악에 대해 하나님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인물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9편 15절에 보면 열방은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짐이요 그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결국은 자기가 누군가를 넘어뜨려서 빠지게 하려고 웅덩이를 팠어요. 그런데 결국 그 웅덩이에 누가 걸려 넘어진다고요? 우리가 걸려 넘어진다. 악한 자, 그 웅덩이를 판 자가 그 발에 걸려 넘어진다. 또 57편 6절에 보니까 저희가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스스로 그 중에 빠졌도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나 결국은 사울이 죽이려고 하는 다윗이 죽은 것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사울은 자살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결국은 나를 죽여달라. 하나님 앞에 어찌 사심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름을 온 자를 어떻게 죽이려고 달려들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할 기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회개치 아니하고 결국은 그의 마지막 길이 너무나 씁쓸한 길이죠. 그렇게 죽고 또 사랑하는 아들들이 다 전쟁터에서 죽고 말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공의의 재판장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믿음의 사람들은 늘 위로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편에 서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혹 배반하고 사람들은 떠나고 사람들은 등을 돌리며 나에게 비수를 꽂고 등에서 칼을 꽂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정을 아시고 그의 사정 안에서 함께 해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보응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역사상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불화살을 쏘는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수천 명의 기독교인을 눈을 뽑아서 죽였던 로마의 맥시미너스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은 눈병이 나서 죽었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라고 칙령을 서명해가지고 손으로 탁 써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을 허락했던 로마의 아우렐리안 황제라는 사람도 손이 이렇게 까부러지면서 그렇게 죽었고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태워 죽여라
명령했던 스테반 가드너라는 사람은 혀가 타서 흑색이 돼가지고 입 밖으로 나와 매달려 있다가 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공이 그때그때마다 사람들에게 하시는 그러한 재판, 하나님이 내신 선고도 있고요. 또 후일에 당할 고통은 더 크겠지요. 사람이 볼 때에는 죽을 때 어떻게 맞는 죽음이 중요하냐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죽음은 다 똑같이 이렇게 저렇게 죽거든요. 그러한 똑같이 죽는 가운데 어떻게 죽는자에 따라서의 달라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후일에 진정한 영벌이나 영생에 따라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신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신가? 이렇게 초조하게 생각하고 또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재판장 되시되 의로운 재판장 되시사 악인에게 보응해 주시는 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재앙을 낳으며 재앙이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우리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늘 찬송이 넘쳐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악인의 길에 서지 않기를 위하여 늘 애쓰고 우리의 심령 안에 죄악된 것이 있다면 그때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심을 입은 심령으로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의 재판장 되시는 주님, 오늘도 공의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악인들에게 하나님 불화설을 쏘시되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쏟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의 손길로서 결국은 망하게 하고 원수를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내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시되 너무나 무섭게 갚아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를 봅니다. 우리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내가 의인의 길에 서야 되는데 악한 죄에 꾀에 빠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늘 새롭게 하심을 입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못할까 두렵사오니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아버지 앞에 토설함으로 늘 주님이 주시는 의로운 자로, 거듭난 자로,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로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안타까운 심령으로 불쌍하고 극률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원하기는 오늘 밤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온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뛰어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추위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피곤치 않고 고단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1월 벌써 말이 가까우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여기까지 함께 하셔서 새해 새년을 맞이하고 새 달을 주셨는데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새 달을 맞이할 때는 또 아버지 대신방 기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가정에 먼저 드시고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사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발걸음이 되게 하셔서 가정가정 복음과 아버지 복된 소식과 아버지와 참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발걸음, 아버지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늘 살피시며 우리의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